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을 한번 읽으실까요? 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에베소서는요, 다른 모든 바울의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후반부,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는 4장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빛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라는 것이죠. 참 빛이신 예수님은 어둠의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우리도 그분처럼 빛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빛을 받은 우리가 빛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빛 안으로 들어간 존재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빛 자체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빛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사는 환경들이 빛처럼 다 밝아져서 예수를 믿자마자 그때부터 물질적인 풍요가 주어지기 시작하고 육적인 번성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빛을 받으면 그 순간 우리는 빛의 존재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오히려 더 잘 살았어요. 유태인이었지만 아버지 잘 만난 덕에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졌죠. 또 그 먼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보내져서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유학까지 했습니다. 또 바리새파로서 유대 사회에서는 검찰관으로 행세를 하면서 그야말로 목에다 힘주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매를 맞고요, 옥에 갇히기도 수도 없이 했고요. 그것뿐입니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호텔이요? 뷔페요? 아니에요. 자지도 못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대요. 심지어는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하러 다니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게 아니라 강도의 위험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족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때문에 빛된 존재가 되었다 하는 말은 무언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어떤 감동도 없고
아무런 재미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 진짜 이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가장 먼저는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말해요. 오늘 보면 8절과 9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전에는 뭐였느냐?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아주 세상에서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살아도 여러분은 어둠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통하여 빛을 받았는데 그 결과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되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는요, 우리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해 줍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과거에는 어둠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고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그것뿐입니까? 우리 인생의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인생을 사는데 내 힘으로 열심을 다한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솟아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요, 심지어는 순간순간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기도 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풍속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런 덧없는 인생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빛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죄가 주관하고 사탄이 조종하는 그런 어둠의 나라에서 해방되어서 평화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의 삶에는 서서히 빛의 열매들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빛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는요, 빛의 자녀들의 당연한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러분의 삶에 빛의 열매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이 점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불행하게도 여러분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장로고 권사고 그런 직분을 받았어도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양이 온 누리에 비춰지면 모든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해요. 막 열심히 광합성 작용을 막 해서 영양분을 막 만들어내고요, 그 영양분을 가지고 열심히 자랍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때가 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다면 그 결과 여러분의 삶에는 빛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의 열매는 오늘 9절의 말씀에 의하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오늘 여러분은 지금 빛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 빛의 열매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중에 착함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가도치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말해요. 사실 여러분, 착하다는 말처럼 애매한 말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착하다는 겁니까? 아, 저 사람은 참 착해. 그럴 때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착하다는 말의 기준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다는 말이 뭐냐?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가진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옳은 말은 해요. 맞는 말만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주 싸납고 거칠게 말하고 공격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비록 맨날 하는 말이 옳은 말이고 맞는 말을 하고 있어도 그런 사람을 우리는 착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덕적 성품을 지니되 그것을 온유함으로 표현하고 행동하고 나타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착한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요,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니카요시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요. 의로움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들은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손해를 봐도요, 자신이 재산상에 희생을 해도요, 또 자신이 힘들어질지라도 공평과 정의의 편에 서는 것, 이게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말이나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잘해줘요. 그런데 뭔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생각할 때는 틀렸다 생각돼,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말, 다른 행동을 하는 것, 이거는 니카요시네가 아닙니다. 또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내 삶의 정황들이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는 잘 행동하지만 뭔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때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니카요시네를 나타내고 있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실함이라는 건 뭐냐면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알레데이아는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과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사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순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함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열매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균형 있게 나타나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 저 사람은 빛의 자녀가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모든 빛의 열매들이 결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여러분 의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순간순간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열매를 맺게 하는 주체는요,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성령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매 순간 빛을 받은 여러분의 삶에 착함이 나타나고 의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진실된 삶이 되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또 여러분이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십니까? 자식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으셨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찾아오는 이유도 사실은 이것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상한 일을 겪었다고 그래서, 내가 힘든 상황을 겪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저 불평만 하고 염려만 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겪게 하셔서 나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함유되어 있는 금광석에서 순수한 금을 얻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그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광석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석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금광석들을 용광로 속에 넣어보세요. 그러면 그 뜨거운 불 때문에 이 금광석이 녹아집니다. 그리고 녹아질 때 비중에 따라서 금이 떠오르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완전히 불순물로부터 분리되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우십니까? 사람 때문에 너무 시달리고 아프십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게 이런 내 빛의 열매들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어쩔 수 없는 재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언젠가 이전에는 말도 많고 따지기 좋아해서 사람들이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본인만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만나면 항상 따지는 말하고 부담스러운 말만 하니까요. 그런데 그렇던 형제가 어느 날 놀랄 만큼 변화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저 형제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되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용광로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불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나도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항상 스스로 자기만 옳은 것처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에 급급했던 형제가 이제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서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릴 뿐이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너무 평안해져 있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는 그냥 날선 도끼처럼 쌍눈을 켜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했던 사람이 이제 언제부턴가 부드러운 미소가 얼굴에 있기 시작하고 얼굴에 그늘이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가까이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위기와 기회는 항상 함께 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거상이었다고 하는 임상옥이라는 그 거상은 그런 말을 했어요. 위기와 기회는 항상 함께 온다. 그래서 그는요, 경제 상황이, 재정 상황이 오히려 좋지 않을 때 더 공격적인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거상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요. 위기와 기회는 항상 함께 와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것이 위기 같지만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내가 비로소 빛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반대로요, 기회가 왔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고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회는 항상 위기를 함께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고서부터 자신도 모르게 오히려 세상 유혹에 빠지고요, 욕심에 빠지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가면 정말 기도하기가 망설여져요. 이왕 개업 예배를 하면 하나님 이 가게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10중 8구는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즐기려 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분주하게 살아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개업 예배 가서 하나님 이 가게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기도했다고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 삶에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곧바로 여러분의 삶이 착해지고 의로워지고 진실해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그 빛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내가 더 착하고 의로워지고 진실해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들은요, 빛을 주신 분을 어떻게 기뻐할까 애쓰게 된다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 10절에도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시험해 본다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금속의 질을 판명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실험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옳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저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 실행에 옮김으로 해서 아하,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었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이뤄낸 일,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추앙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다 말짱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세웠던 모든 공적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평가받게 돼 있다고 말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불시험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공적들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았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심지어 내 가족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지 않은 것이라면 그거 다 하나도 상급으로 계산되지 않는 헛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밝혀낸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도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면 꼭 이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도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인간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은 윤리적 각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 반응도 결국은 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도덕가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성경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출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중국에서 섬겼던 조선족 형제 하나가 어느 날 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제는 동독반에서 열심히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될 형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가 만약에 내가 말씀으로 형제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러 한국에 간다,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형제가 왜 한국에 들어가느냐? 돈 벌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될 사람이 그런 돈을 벌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몇 년이 흐른 후에 그동안 몇 년 동안 통 연락도 없던 형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다시 중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형제가 뭔가 생각이 정리됐구나, 뭔가 깨달은 게 있었구나. 근데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몸에 큰 병을 얻어서 간경화가 와서 이제 고향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돈 버는데 정신을 집중하다가 큰 병을 얻어서, 그래서 한국에서 벌었던 돈 이제 다 쓰고 더 이상 한국에서는 치료를 받을 길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뜻을 쫓아 살아간 결과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그 형제가 늦게나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제서라도 깨닫게 된 것, 그게 그나마도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수도의 밑바닥은 더럽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이 강단에서 수도 없이 하수도의 밑바닥은 더럽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안 들어요. 인간의 호기심은 반드시 그 밑바닥을 만져봐야 돼. 그래서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서야 비로소 아이고 이게 더러운 거구나, 이게 만질 것이 아니구나, 이런 삶이 헛된 인생이었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컴퓨터에서 뭔가 잘못되면 여러분이 누르는 버튼이 있잖아요. 리셋 버튼이에요. 리셋 버튼을 누르면 그동안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있어서 내 삶이 더 이상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 그 잘못된 상태에서 돌이켜져서 새로운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서부터 지난날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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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에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던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게 걱정인 적이 있었어요. 너무 신학교에서 많은 목사들을 배출하니까 목사들이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 북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 남한 교회에 남아도는 목사들을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도 100%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은 남한의 목회자가 남아도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제 통일이 되면 하나님은 그 남아도는 남한의 목회자들을 북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쓰실 거라는 거예요. 현재 북한에는 인구가 2,5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북한이 통일이 되어지면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지금 남한의 그리스도인 통계가 15%, 많게는 한 20%까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북한 땅에도 10%의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친다면 북한에는 성도수 1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무려 2만 5천 개 정도가 필요하겠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마도 이 남한에 남아도는 목회자들이 그 북한 교회 재건에 쓰임받도록 활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남한 출신 목회자들은 북한 사회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해가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해요.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적합하게 쓰일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현재 남한에서 이런저런 차별을 받으면서 속상한 일도 다 겪으면서 묵묵히 목회를 하고 있는, 훈련을 받고 있는 탈북민 목회자들일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7월 달에 우리 임현수 목사님이 그 탈북민 신학생들 100명들 가운데, 지금 한국에 3만 명의 탈북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신학생이 한 100명쯤 있습니다. 그 중에 20명의 신학생들을 모시고 이곳 워싱턴으로 오시게 했어요. 그들이 와서 이 워싱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흩어져서 간증도 하고요, 또 북한 교회 재건에 대한 자신들의 비전을 나누게 될 거예요. 아마 이 일 때문에 우리 워싱턴에 있는 교회들도 많은 도전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북한 교회 재건에 대한 비전을 가진 그 신학생들에게 큰 격려를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분들의 방문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중에도 통일 후에 북한 교회가 재건되기를 원하신다면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생각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행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그 탈북민 신학생들을 통해 북한 교회가 재건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이곳에 와서 도전받고 그들의 비전을 더 굳건히 하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께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보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것뿐입니까? 우리 단기 선교를 여름에도 2팀이 가지 않습니까? 물론 단기 선교가 갖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왜 단기 선교가 필요한지 알겠더라고요. 단기 선교가 결코 돈 낭비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단기 선교 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선교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일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단기 선교 나도 가야 되는데, 가봐야 되는데, 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돈도 들어가고 휴가도 내야 돼서 도저히 여건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 여행을 위해서는 기꺼이 한 주도 2주도 휴가 내지 않습니까? 경비가 얼마가 들어도 기꺼이 가족 여행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는 데는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하지 못하십니까?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요, 물리치료사로 섬기는 자매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번에 정말 단기 선교를 가고 싶은데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혼자, 제가 다른 형제들이 여유가 없어서 자기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단기 선교 가는 동안 아버지를 누가 섬기냐는 거예요. 또 재정적인 것도 일단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병원이 그때가 한참 바쁜 때라 제가 단기 선교를 가도록 원장이 절대 휴가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 가려면 사표 쓰고 가라고 그런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러면 사표 쓰라고. 사표 써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결단하고 한번 행동해 보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보라고. 그냥 저는 목사처럼 대답하느라고 그렇게 듣기 좋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자매가 진짜로 제 말을 듣고 사표를 냈네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자매가 결단하고 사표를 내니까 세상에 자기가 그 떠나 있는 동안 아버지를 돌봐주겠다고 하는 다른 지체가 나타났어요. 걱정 말고, 내가 하루에 한 번씩 꼭 아버지 찾아뵐 테니까 걱정 말고 단기 선교 갔다 오라고. 그리고 놀라운 거는요, 그 같은 단기 선교를 가는 팀원 중에 한 자매가
미용실, 헤어샵을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절대 부자가 아닙니다. 헤어샵에서 무슨 떼돈을 벌겠어요? 근데 이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단기 선교팀 중에 혹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갈까 말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경비를 댈 테니까 가게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직장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 병원의 원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다시 우리 병원 나올래? 그리고 월급도 올려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만 하고 망설이고 머뭇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하고 해볼 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들의 세 번째 모습은요, 어둠의 일에 참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둠에 있는 자들을 책망하는 자들이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의 모습은 우선 소극적인 면에서는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어둠의 일에 대해서는 앞부분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까지가 잘 쓰고 있는데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욕이라는 건 뭐냐면,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이 살고 있던 이 에베소에는요, 이 음행이 너무 공공연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호와를 섬기지 않던 사람들은 그 아데미 신을 섬기면서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성적인 그런 교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들이 흥분해서 자신들의 삶을 축복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여러분이 너희들이 어둠의 일, 특별히 음행하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선물인 성이 잘못 남용되어지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에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고요, 가정을 파괴하고요, 결국에는 공동체를 파멸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가장 먼저 이 음행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 음행에, 이 음란한 일에 빠져들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 중에도 어찌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그 음란한 것에 혹시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음행과 음란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더러운 것과 우리가 이해하는 더러운 것하고 좀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더러운 것은 미신적인 행위를 의미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이 굳건하지 못해서 그러겠지만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점쟁이 집을 찾아가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점쟁이 집을 찾아갑니까?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점쟁이한테 묻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 궁합이 어떤가 찾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합을 왜 봅니까? 띠가 어쩌고 저쩌고. 저는요, 범띠예요. 근데 속설에 의하면 범띠하고 잘 맞는 띠가 토끼띠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요, 저희 아내가 무슨 띠인지 진짜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자기도 나한테 말해준 바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띠인지도 모르고 살아도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합을 보고 띠가 어쩌고 관상이 어쩌고 그런 일을 하냔 말이에요. 더러운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더 가지려는 마음 자세예요.
비록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을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탐욕입니다. 남의 가진 것을 탐내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탐욕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별로 갖고 있지 못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이 정도구나 생각하고 일단은 만족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 못해요.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서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탐욕입니다. 빛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요, 이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어둠에 있는 자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둠에 있는 자들하고 상종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둠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어둠에 있는 자들과 계속 만나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고 권면을 해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 나는 상종도 안 해, 저런 나쁜 사람들하고는 아예 만나고 싶지도 않다, 그게 아니라 그럴수록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지금 어둠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문제입니다. 그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방법이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말로 책망하는 그런 일들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둠에 있는 그들에게 빛된 삶을 보여줌으로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책망의 방법은 어둠을 향해 빛을 비추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귀 속에 벌레가 들어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귀에 벌레가 들어갔으면 응급실에 찾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그 귀 속에 벌레를 끄집어내려고 핀셋으로 귀를 딱 잡고 넷으로 쫙 찢어서 그 안에 벌레를 끄집어내기 편하게 넓게 만든 다음에 핀셋으로 찝어서 벌레를 끄집어내나요? 그러면 벌레는 나올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의 귀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은 책망하는 말로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막 야단치고 책망해 줘서 그들이 스스로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3칸 데우는 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귀 속에 벌레가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가장 좋은 방법은 조용히 그 귀에 빛을 비추어 주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오지 말래도 그 어둠에 있던 벌레는 자기 스스로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둠을 향해서, 형제의 어둠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책망의 방법이 이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무조건 덮어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책망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말로 책망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빛된 삶으로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30여 년의 목회 속에서 경험하는 바도 그거예요. 아무리 강단에서 소리치고 외치고 야단을 쳐도 책망해도 결코 성도들의 삶 변하지 않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빛된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그 빛된 삶을 본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하는구나, 저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스스로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13절에도 이런 책망의 원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을 비추실 때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에 있던 자도 빛으로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항상 비판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일수록 결국 여러분 자신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남의 어두움을 많이 이야기하다 보면요, 반드시 자신도 모르게 같이 어둠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어둠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빛을 비추고 있으면 자신 스스로도 어둠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둠에 있는 사람들도 빛으로 나오게 해요. 이것이 바로 빛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통해 누군가를 빛으로 나오게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신 것이고, 여러분이 빛으로 나오게 하신 그분이 나중에 받을 상급도 여러분도 받게 될 것입니다. 밤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태양빛을 받은 달이 그 빛을 반사하고 있으면 밤의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어두운 구석이 있다면 세상이 어둡다고 야단 법석을 떨 일이 아니라 그곳에서 조용히 빛을 비추고 있으면 됩니다. 어둠의 세상도 그 빛을 받아 언젠가는 빛의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 탓할 것 없고 바깥 이야기 많이 할 것 없습니다. 내가 빛으로 살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빛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통하여 그런 삶의 결단이 또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